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찌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을 하는데 그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이제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도망을 칠 때에 피난을 할 때에 다윗을 쫓아오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저주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17절에 그 시바인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그 시바라는 이제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혈족인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원래 이 시바가 이제 사울의 집을 섬겼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 이제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이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속이고 이제 자기가 홀로 와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이제 자신의 거짓말로 주인을 모함하고 그 결과로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가로챈 그런 기회주의자이죠. 근데 그 시바가 17절에 보면 시바도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그 시바가 이제 아주 재빨리 다윗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잘라으라는데 돌진하다 그 말입니다. 왕 앞으로 돌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바가 자기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달려 나와서 다윗을 아주 열렬히 이제 환영하고 격렬하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에 뭐 이렇게 그 행사 이래 하는 거 이래 한 TV를 한 보시잖아요. 보면은 막 그 김정은이나 막 이래 나오면은 그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막 꽃다발 들고 막 그 열렬하게 그렇게 막 환영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바가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뭘 준비해 왔느냐 하면은 이제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이렇게 이제 그 나룻배를 그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타는 그 배를 준비해가 온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이렇게 이 시바가 다윗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그 전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은 배를 준비했느냐?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야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죠. 겉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한데 속으로는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야심. 그래서 그의 충성은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렇게 급히 나온 것은 무비보셋보다 빨리 다윗을 맞이해서 이제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진실을 밝히기 전에 왕의 호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의 충성은 위장된 충성이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거짓은 들통이 나잖아요. 거짓은 들통이 납니다. 주님은 이런 위장된 충성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충성이 되고 헌신이 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우리가 무조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또 자기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흥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할 테니까 주님은 이 정도 내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주님과 흥정하는 기도, 흥정하는 신앙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어떻든 이 시바는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지금까지 이 다윗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다윗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 다윗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내가 왕궁을 떠나서 편안 갈 때 네가 나를 호위해야 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호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냐. 그 말이죠. 자,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이제 이 무비보셋이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사고로, 그죠? 다리를 다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를 저으니까 아무래도 동작이 늦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안장을, 나귀의 안장을 지우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종인 이제 시바를 이야기하는,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이제 자기가 먼저 갔고 자기 혼자 가버렸고, 그리고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제 이 무비보셋도 시바가 다윗에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요나단의 그 아들인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울의 집안은 그야말로 다윗 앞에서 이제 다 죽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그 큰 고통과 고난을 감당케 했습니까? 이제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나이다. 내가 왕으로부터 참 도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왕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의 그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아들과 같은, 왕자와 같은 그런 내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제 속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무비보셋을 모함했다는 것이 우리가 봐도 무비보셋이 옳고 시바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죠?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시바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제 잘못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면 이 공정합니까? 이게 다윗의 판단이 공정한 판단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무비보셋의 말이 옳고 시바의 말이 잘못되었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공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좀 의외의 판단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대면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다윗이 품어버리는 거예요. 시바도 품고 무비보셋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제 그 반반씩 나누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지금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고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는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시므이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윗 앞에 회개를 하고, 그것이 진실된 회개인지 거짓된 회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회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사람이 진실된 회개를 했느냐 거짓된 회개를 했느냐 그걸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바가 주인을 속이고 주인을 모함했지만은 그래도 그 시바가 다윗을 환영하니 그 시바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역시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이 이 다윗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다윗의 사랑은 이처럼 그 불신실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과 윗선의 사람을 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넓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다 품어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12제자들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까지도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는 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요구하면서 시무이에 대해서 그 시무이는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시무이를 공의의 칼로 죽이고자 했던 그 아비새, 수르야의 아들 그 아비새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한없는 용서를 주님 앞에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엄격한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비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아비새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시므이에 대해서도 시바에 대해서도 다윗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아비새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공의의 칼날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아비새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마구 휘두르려고 하는 이 아비새에 대해서 다윗은 엄하게 꾸짖습니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다윗의 나라에는 압살롬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고륙이었던 유다 장로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윗이 힘들고 지쳤을 때 저주하던 그 시므이도 들어오고, 주인을 모함하여 주인의 자리를 탐하려 했던 시바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윗이 이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고통에 참여한 무비보셋도 들어옵니다. 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이 모두가 함께 그 다윗이 베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시므이와 같은 그 죄성이 있습니다. 시바와 같은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사와 같은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몸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품어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의 역할이다. 옳고 그른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일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주변에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 자라나게 하도록 다 변화되도록 사랑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다윗의 나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나라에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들어오고 그리고 고륙이면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유다 장로들도 들어오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들어오고 또 자기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시바도 들어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무비보셋도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마사에 대해서는 다윗이 음히 꾸짖는 것을 봅니다. 공의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공의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아마사에 대해서 다윗이 음히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 헌신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